일장 보면은 이상 중에 열리는 하나님 세계가 사무엘이 하나님 부르심을 듣고 엘리한테 제사장이 쫓아가니까 내가 부른 게 아니다, 하나님이 불렀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 이상 중에 이상이 없어서 하나님을 잘 나타나는 말씀이 나타나지를 않았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상이 뭐냐? 꿈이라, 꿈. 우리 믿음도 일종의 꿈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이 정거로 꿈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꿈은 우리 현대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잠재의식 속에 역사하는 거라. 성경이 열릴 때 보니까 나는 꿈에 성경을 많이 열어주더라고. 그래, 우리 의식이 잠잠할 때 성경을 열어주거든. 그 새벽에 영감이 오고 새벽에 성경을 많이 열어줘요. 그렇게 궁극적으로는 우리 마음이 복잡하면 안 되는 기라. 마음이 편해야 돼. 그래서 평안 속에 평화의 왕이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예수님 모시는 거하고 이게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성경은 전부 보이지 않게 연결성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성경이 성경을 열고 말씀이 말씀을 열지. 그런데 우리가 신학을 자꾸 하면은 선입관이 생겨. 내가 선입관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이 열린 사람이에요. 또 처음에 들어가니까, 신학교 가니까 전부 다 질문하는 거 대답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교수들이. 뭐 모르는 사람한테 배워서 뭐해요. 그러고도 또 혹시 또 가르치면은 당신은 성령이 어디서 배웠노? 이런 얘기를. 참, 내가 당신한테 성령 배우러 왔잖아. 난 나이가 45세가 되니까 교수들 나이는 내가 비슷하니까 그걸 막 묻고 노는 거요. 나도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 그렇게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야. 그런데도 신학교 나오면은 목사들이 통합책 안 나오면 전부 이단으로만 몰아붙이고 성령 역사를 전부 방해하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그럼 내한테 배운 목사들은 넘어가나 성령 역사에 좋으니까 막 가서 이거 함부로 사용하고 함부로 그 말하면은 당신 교단에서 쫓겨나요. 조심해서 눈치 봐가면서 해야 돼.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너무 좋으니까 가서 하다가 영성은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교단에서 쫓겨난 사람도 들어있고. 통합측에서는 이 통합측 교리하고 안 맞으면 이단이야. 그래서 성봉교회도 처음에는 이단이라고 천재를 많이 하다가 성교회가 막 성령 역사가 막 일어나고 하니 교회가 붕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단이라는 소리 쑥 들어갔지. 그래 이제 만만한 사람만 골라서 이단이라 하는 거야. 힘없는 나한테만 자꾸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지. 이 실제적으로 성경은 꿈에 많이 풀어지더라고, 나는. 물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했지만 난 성경을 그렇게 많이 몰라요. 꿈에서 성경을 풀어주는 거야.
그래, 꿈의 상태가 우리가 어떤 상태냐? 우리 의식이 표면적인 의식이 그게 아니고 잠재의식도 아니고 잠재의식 속에서도 무의식의 상태가 잠재의식이 이제 무의식까지는 무적행을 말하는데 무적행 열쇠까지 열어야 언제나 이 성경이 열리고 옛뱀이요 사탄의 영을 몰아내는 거라. 그거는 무적행까지 열쇠 여는 거는 부활한 예수님이 와야 무적행 열쇠를 열어. 그래 보통 때는 우리 잠재의식 속에서 꿈을 꾸거든. 무의식의 상태까지는 이게 상당히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적행이라 얘기하는 거야. 성경은 무적행 속에까지 가서 옛뱀을 잡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부활한 예수님이 안 오면 못 잡아내는 거야. 그런데도 지금은 예수님을 자꾸 재림한다, 휴거해야 된다 이래서 하니까 이게 혼란이 많은 거야 지금. 그래 이게 영적인 혼란이 이게 문제라. 성경을 해석을 잘못하니까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 지금도 성경 해석이 문제예요. 가톨릭 해석 다르고 기독교 해석 다르고 기독교 해석에서도 통합적 다르고 합동적이 또 다르고 그렇게 합동하고 통합하고 같이 하나로 하다가 헤어지는 거예요. 또 실제적으로 성경을 잘 모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려 가는데 목사들끼리 모이면 싸우는 거예요. 평신도 앞에서는 거룩한 척 하는데 목사들끼리만 싸우는 거예요. 마음을 놔버리니까. 같은 입장에서는 이해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목사가 되고 보이더니 목사들이 싸우는데 내 기가 막혀서 싸우는데 가기 싫어요. 아니 목사들이 왜 싸우는게 또 그 편이 돼버리는 거야. 아니 그래서 교단 총회장한테 재판을 받아도 총회장이 뭐 재판이 무슨 뭐 법적 혈액이 나나 권유를 해서 싸우지 마라 이 소리만 하지. 나도 그 한마디 했다고 막 참 저게 대상이 되더라고.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난 가톨릭에서 왔는데 물론 가톨릭 하다가 교회 성당을 계속 안 나가서 했지만 도저히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돼. 목사들이 싸우는 게 이해가 안 돼. 우리 성목회하는 그거 있어요. 목사들이 또 싸워요. 내가 그 목사들 앞에서 목사가 싸우는 거는 가짜 목사다 그랬어. 그런데도 또 싸우는 거야. 아니 그런데 들으면 뭔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요. 생각도 없는 사람들 같아. 목사들이 자기 생각에 그래서 선입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 내가 오는 것은 있는 것은 전부 도적이요 강도라 그런 게.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 와야 내 속에 귀신을 쫓아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대. 이 귀신 쫓아내는 목사를 전부 이단으로 정죄해요. 그래 지금 신학교는 이게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요. 귀신 쫓아내는 목사를 이단으로 몰아붙이기네. 신길동 한마음교회라고 있어요. 신길역 옆에 교회가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목사님 자비를 들어가 교회 돈이 아니고 자비를 들여가지고 2천만 원을 내고 그 개척교회 목사들 위로 겸해서 단번 성경 열기 이렇게 해가지고 세미나를 열어가고 전국의 목사들이 다 왔는데 귀신 쫓아내는 목사를 이대로 몰아보고 귀신 쫓아내는 목사가 없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는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게 나오는데 귀신 쫓아내는 목사가 없어져 버리긴 해. 목사가 강의를 한 원스톱 세미나로 해놨는데 원스톱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귀신 쫓아내는 목사를 찾으라 하고 그 전도사한테 명령해 놨더니 전도사가 이리저리 찾다가 이제 나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찾아 강사로 초청했는데 신출래기 목사가 기르슨 같은 목사들 앞에서 강사로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미나를 하는데 유명한 강사들이 다 끝난다는데도 안 가고 내 시간에 기다리고 참석을 했고, 또 보면은 자기 강사가 끝났는데도 다시 오는 거예요. 이제 하도 궁금한 거야. 이 신출래기 목사가 뭘 하는데 이렇게 그 기라성같이 주한 장로교회하고 목사하고 같은 급수로 이제 뭐 유명한 목사들한테 강사로 초빙을 받아주시고 또 소문은 났거든. 누가 도대체 어떤 놈인고 보고 싶었던 모양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저 뒤에 강사들이 나만 따로 있는 길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나보고는 이제 귀신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좀 해라 이래 되는 거예요. 강 주제가. 그래서 귀신 쫓아내는 걸 모두 다 궁금하기는 하는데 이게 다른 데는 참석하려고 하니 할 수는 없잖아. 그 참석하면 이단을 지켜버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단을 안 지키기에 귀에도 좋다 싶어가지고 참석을 했어. 이제 저쪽에 교회가 크니까 저쪽 한쪽에 다 강사들이 몰려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면 귀신을 한마디로 내가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상태와 조건이 되도록만 하면 나갑니다. 이까지네. 눈이 휙 떠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이잖아요. 강사는 이렇게 다 보거든.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고 하는 것도 다 보듯이. 너는 땡그레지면서 싹 걸어가 보고 있는데 상태와 조건이라면 얼마나 쉬워. 알아듣기 쉽도록 설명을 해주니까.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지. 그래, 그거를 지금도 그래요.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데 대해서 귀신을 쫓아내면 지금도 이단이 그래요. 그래, 이게 성경대로 우리가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걸 못 알아듣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말이야. 그게 목사들이야. 목사들이 귀신을 쫓아내면 이단을 모르고, 이단을 몰아내는 사람이 누구냐? 통합청이나 합동청이나 유명한 신학 교수들 그런다 이 말이야. 나는 신학 교수 가면 질문을 하면 목사들이 대답하는 걸 하나도 대답을 안 해요. 몰라서 대답을 안 하는 거야. 나는 이게 머리가 좀 똑똑한 사람이 잘 돌아가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희멍덩하게 말하면은 뭐 모르는 사람은 속을는지 모르지만 나는 안 속아요. 그러다 보니 질문 잘못 대답했고는 또 그 다음에 또 그걸 멀어서 얘기를 해버리니까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렇게 보면은 세상 지식도 좀 있어야지. 목사들이 전부 대학교 떨어진 사람들이 목사 되더라고. 내 친구가 고려대학 나왔는데 고려대학에 나온 동생이 하도 갈 데가 없으니까 신학교 가더라고. 신학교 가가지고 부흥사가 돼가지고 갑자기 하나님이 부흥돼. 그래서 뭐 참 한심해요. 아무리 저래도 이게 영적이지만은 지식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논리가 있어야 진리가 되는 거예요. 논리 없는 진리는 그거는 반드시 되는 게 아니라
진리라는 건 반드시 어떤 그게 있다 이 말. 하나님 말씀도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이런 속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도 지금 그렇게는 모두 모르고 있고 성경 지식만 조금 가지고 있다고 그만 우리 교단에 나왔으니까 이단 아니고 다른 교단은 이단이고 막 이런 식으로 실제로도 성경 해석을 잘못한 거지. 성경 해석을 잘못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은 12 곱하기 12 144에다가 1000 곱하면 신령이거든. 그러면 신령한 그게 이제 174만 4천 명이다. 그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뭐 통합적인 해석 잘못한 게 없나? 통합적도 합동적도 성경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서로가 갈라지고 문제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성경 해석이래요. 지금도 성경 해석을 예수 사랑하시면 성경에 서 있네 그런데 그건 성경 서 있으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 그 뒤에 말로 예수 사랑하시면 내 마음 속에 있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이 그 하는 게 신학이다. 신학교 가면 눈이 오히려 감기고 선입관이 생겨서 선입관 생겨놓으면 이게 만약에 편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감옥이요. 이게 감옥이요. 그런데 신학교 가더라도 졸업만 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해야지. 거기서 자꾸 배우면 선입관이 생겨가지고 성령이 영감을 주는 거나 계시를 주는 거나 이게 둔해진다고. 내 그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요. 자꾸 성령으로 시작하면 열어가는 데는 시간이 걸려. 자꾸 깨달아야 되고 또 생각이 이성적인 게 아니라 속 사람이 변화돼서 속 사람이 깨달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이거는 평소에 내가 깨닫는다는 건 평소 삶의 현상 속에서 깨달아가는 거지. 성경을 읽다가도 깨달음이 와야 되는 거야. 깨달음이 참빛이라. 깨닫지 못한 말은 참빛이 아니요. 그건 함언이에요. 음호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자꾸 신학교만 하고 별거하고 신학교 안 나오면은 잘못됐다 이러니까 나보고도 항상 그래. 당신 어느 신학교 나왔어? 보나마나 신학 자랑하려고 하는 거 뻔히 속이 들다 보이는 거야. 영의 사람은 이게 속이 다 들다 보여요. 영으로 보니까 영은 속 사람의 영이 기운이다. 그 사람에게 풍기는 기운이야. 그걸로 보고 다 아는 거예요. 냄새를 말하자면은 냄새를 맡는 거예요. 냄새를. 그래서 이 보기도 전에 사람의 심령을 내다보는 거예요. 심령을 보니까 예언도 하는 거예요. 난 예언했는데도 그대로 해주면은 전부 다 잘못되기 때문에 잘못되는 사람을 뻔히 보여. 아프면 아플 사이요, 뒤를 보면 뒤질 사이요, 관상을 보면 관 속에 들어갈 팔자라. 이게 보여요. 나도 그 좀 이상하긴 했어요. 하여튼 내가 이런 능력이 없던 사람인데 그게 왜 보이는데 말이야. 그래서 예언을 해주는 걸 나는 이제 안 해버려요. 안 해버리면은 자꾸 이게 사용을 해야 자꾸 발달이 되어지는데 사용을 안 하니까 은사가 내가 다 있었어요. 다 있었고 귀신도 쫓아내고 뭐 예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통역을 또 사람들은 잘 못하니까 그게 뭔지 그걸 또 해달라고 하는 사람한테도 통역해주고 이런 걸 다 했다가도 사람이 결국은 말씀 아니고는 안 되는 걸 알았어요. 목사들도 그렇게 같이 놔도 처음에는 좋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나를 다 잡아먹는 거요. 나한테 배웠다 소리 절대 안 해요. 배웠다 하면 목사 위신도 깎이는 게 있겠지. 전부 다 나는 기도해서
영감을 받다 산에 가서 몇 년간 기도했다 있었지. 뻔히 아는 건 나는 뻔히 알거든. 아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아는데도. 그래서 이 영으로 연다는 거는 꿈으로 여는 거예요. 성령 열릴 때는 꿈속에서 열어주더라고. 그래, 꿈의 이상 중에 사무엘이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나 요셉도 꿈으로 다 해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 꿈이라는 것이 잠재의식 속에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밤에 잘 나타나지만은 우리가 마음이 복잡할 때는 안 나타나는 거야. 악몽을 꾸는 거야. 새벽에, 성경은 새벽을 깨우리라 그래. 새벽에 영감이 많이 와요. 그거는 우리가 복잡하지 않으니까 새벽을 가든지 꿈을 잘 꾸든지 뭐 이렇게 해서 영이 내 영적 상태를 잘 진단을 잘 해야 돼요. 계시록도 그래서 진단 잘 하는 거예요. 3장부서부터는 진단을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어떻고 다 하잖아요. 그 자기 진단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진단을 자기가 못하면은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은 저들이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한다. 자기를 모르는 게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모르면서 자기가 또 잘났다 하는 게 이게 교만인 거야. 모르니까 겸손해져야 되는데 성경 지식을 조금 가졌다고 교만해지는 거야. 이게 목사도 실제적으로 자꾸 강대사 서서 하다 보니까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자꾸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저거 하니까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 버린 거야. 그래 교만해지니까 얻어맞더라고. 얻어맞으니까 고생이지. 얻어맞으면 고생이야. 그래 얻어맞아야 또 사람이 정신을 차리더라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내 팔자가 내가 왜 이랬습니까? 그러니까 야,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다. 영광이 또 뭡니까? 아버지 영광 받는 거하고 내가 이렇게 고생해야 될 거는 왜 무슨 영광이 있냐고. 난 또 이제 이렇게 뭐가 해답을 주면은 그 이제 해답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구약에서는 영광을 보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라고. 하나님 영광을 보면 죽는 거야. 그러면 죽을 때 내가 지나가면서 눈을 잠깐 가려줄 테니까 그러나 뒤는 보지만 앞은 못 본다는 말이야. 그 지옥은 지나간 일을 하고 난 후에 하나님을 섭리와 경륜을 본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지금도 봐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을 본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 보는데 그게 속 사람이 보는 거고 그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생활 속에서 봐야 되는 거야. 이걸 깨달아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고 하면은 그게 복음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하면 의무는 죽이는 것이. 그래 눈이 열리는 거야. 안 열리는 거야. 꿈이라도 꾸면은 열려요. 꿈이라는 믿음은 바라는 거야. 꿈이 믿음이라 일종의 소망이라. 에? 그래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현실적인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난 요즘 기도 제목을 받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써라. 만날 하나님은 알아서 해줄 비라고 빈 봉투만 내면 만날 헛다리 짚는다. 내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하루아침에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가 봐. 그래서 답답해요. 그래도 나하고 같이 몇 년간 이제 하다 보니 예빈나가 성경 활짝 열어가지고 구약도 얘기하고 내 원리를 다 알아서 풀어서 설명을 다 해주니
내보다 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저렇게 되보니 나는 뭐 이제는 사라져도 예빈나가 되겠다 싶은데 아직까지는 마귀의 세력을 잘 몰라.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 세력, 이 목사들이나 이 믿음의 세계 속에서 날라다니는 뱀, 날라다니는 말이야, 소문들. 계속해서 예빈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조금 크지도 못해서 당한다고. 그래서 그게 내가 제일 아직까지는 좀 더 배경이 돼 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도 있고, 조금 더 할 때까지 빨리 커야 되는데 나 조급한 거야. 내가 자꾸 깜빡 해가니까 반짝반짝 해야 될 사람이 깜빡하니 이게 문제요. 그래서 여기 오는 것도 뭐 사람들이 안 와도 어쨌든 그래도 김유창 목사가 시작을 했으니까 끝까지 가야 되겠다. 한 사람이라도, 이게 알아듣는 사람이 잘 없는데 이제 한 사람이라도 알아듣고 하면은 이게 보람이 아닌가 싶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그래, 쉽사리 성경이 안 열리는 게 아니라 내가 기존 관념을 가지고 있고 선입관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감옥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감옥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후에 감옥에 간다. 감옥에 와서 전도를 했다 그래요. 우리 정신적인 감옥에 오는 거예요. 창살 없는 감옥인가, 그 창살 없는 감옥에 같이 있을까봐 그게 내가 제일 우려되는 거예요. 한 잡혀버리면은 나이가 벗어나고 싶어도 못 벗어나요.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153마리 물고기는 부활 후에 배 우편에 던졌을 때 153마리 자기 생각을 내려놓은 사람을 그 물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히브리 말로 숫자를 읽어보면은 153마리가 자기 생각을 내려놓은 물고기라. 그걸 설명하는 사람들이 잘 없더라고. 내가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뭐 나 같은 사람 뭐 저거 하겠노 싶으니까 벌써 무시하는 거예요. 뭐 큰 교회 목사가 됐거나 뭐 이래 멋이 됐으면은 그 사람은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자꾸 판단하는 거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못 연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니까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 이거를 내가 강조를 하고, 여러분도 빨리 영이 열리면은 내 속에 영을 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보좌 속에 열지 못하게 하는 그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왜 낙타를 삼키느냐. 쓸데없는 거는 안 가르, 중요한 거는 안 가르치고 쓸데없는 것만 가르치냐. 우리 신학교에서 지금 쓸데없는 것만 가르치냐. 나는 신학교 강의를 안 들은 사람이야. 출석만 한 거야. 출석을 해야지 졸업을 하니까. 그리고 난 돈 5만 원만 내고 그 다음 돈 한 푼도 안 냈어. 하나님 뭐 날 목사 시키려면 하고 안 하면 되는 게지만 뭐 목사 꼭 해야 되나. 또 안수할 때도 그러니까 장종희 목사가 나한테